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의 운세 말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운세를 찾아봤어요. 저는 94년 개띠거든요. 94년 개띠의 6월 21일 주일에 운세가 이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마음속에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네요. 새로운 추진력이 생기니 오늘 자신 있게 움직여 보세요. 와, 오늘 좋죠, 저 운세. 그래서 뭔가 도전이 되고 용기가 차오르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운세, 타로 점, 사주팔자 이런 걸 접해보곤 했을 텐데, 혹시 나 해봤다, 타로 카드 한번 그냥 재미삼아 오늘의 운세 한번 보니까 해봤어. 얼마요? 타로 얼마? 타로 점 얼마예요? 인터넷에서 공짜로 했어요? 네네, 가성비 축하합니다. 타로도 보니까 목사님이 어플을 찾아보니까 오늘의 운세 11만 명이 다운로드 받고 어플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좀 놀란 게 통계를 보니까 우리 MZ 친구들 또 알파 친구들이 이런 운세와 점술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제 찾아보고 실제로 오늘의 운세를 오늘 아침에 보고 등교를 하고, 또 부적 같은 것도 생각보다 신뢰한다라는 이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이, 원래 이제 어르신들이나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알파 친구들, MZ 친구들이 이런 걸 관심 있어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학교 친구들이 자기 얘기인지 모르겠어. 사실 제 학교 친구가요, 친구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등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그러니까 재미죠.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목사님도 이거 재미로 보면 되게 좋아요. 봐봐요. 새로운 추진력도 생기니 오늘 자신 있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내가 하고 할까 말까 긴가민가 했던 거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세를 보는 친구들도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디어 매체를 보면은 넷플릭스든 어디 보면은 이 무당 같은 소재, 신, 이런 소재들이 활용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 무당의 세계, 운세, 점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재밌어 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운명 전쟁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봤어요? 그런 거 예인님 관심 있어요? 타로점 봤지 운명 전쟁 아니에요? 인터넷 자꾸 짤로 봤어요? 거기 저도 짤로 봤어요. 이제 다 보진 않았고, 보니까 이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서바이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어떤 사연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저분의 과거가 어땠을 것이다, 저분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던 짤이 어떤 남자분인가 어떤 가정인 것 같은데, 저분의 자녀가 몇 명, 얼마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이렇게 대결인 거예요. 대결. 어떤 팀은 자녀가 있다, 어떤 팀은 자녀가 없다, 자녀가 많다, 적다, 이런 이제 점치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그분들이 서로 얘기할 때는 살벌해요. 째려보고 또 자신을 먼저 돌아봐, 약간 이래요. 근데 이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팀 대전 해가지고 어떤 팀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점쳤을 때는 저분들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아니면 저분 어떤 팀에서는 저 가정에 자녀가 많아요. 이렇게 점친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결과가 어쨌든 나오잖아요. 그 결과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실패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름 성공한 거예요. 너무 좋아해. 근엄하게 이렇게 능력껏 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체육대회 이긴 것처럼 기뻐해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제가 뭐 하고 계신 건지 싶었습니다. 신이랑 법률사무소 이런 드라마 소재도 보고 하면서 사람들이 참 여기에, 그러니까 점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왜 이런 운세, 어떤 점치는 거, 사주팔자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고 알아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나에게 닥쳐올 미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염려죠.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타로 카드인 거예요. 내가 너의 미래의 힌트를 줄게. 내가 알아볼 수 있어. 너의 연애 운, 너의 올해의 기운 내가 한번 점쳐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모르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린 두려워하고 평안을 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평안하고자,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불안한데 평안하고자 그 점술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냥 장난삼아 해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무당에 찾아가서 수많은 돈을 지불해가며 구술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무당 이야기를, 점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느끼세요? 재미삼아 해볼 수 있지? 아니면 그것도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어 라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우리 각자 좀 다를 텐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거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말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립해 가야 돼요. 내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무언가를 가지고 점을 치는 행위, 나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사주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연도, 그 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숫자를 가지고 저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사주팔자, 그리고 타로 카드 78장의 카드를 가지고 운세를 한번 보는 거죠. 타로 하면 이게 78장을 드르르륵 해가지고 몇 장 뽑아요? 잘하네요. 3장. 예. 3장. 3장. 그 드르륵 이제 점수를 하시는 분이 되게 이렇게 약간 타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랄까 느낌이 그 마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뭔가 요술램프 뭔가 할 것 같고, 이러면서 78장은 멋있게 드르륵 하면서 자, 3장을 뽑아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죠? 3장을 딱 뽑으면 딱 그림을 보고 그걸 뽑으셨군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말이죠 하면서 당신의 연애운은 어떨 것이다, 내일은 어떨 것이다,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정말 만약에 그 타로가 진짜다, 진짜 우리의 미래를 봐준다 라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78장 드르륵 해가지고 3장 뽑았어요. 당신의 미래는 이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맞다면 또 다시 해봅시다. 섞어 착착착착착 78장 드르륵, 자 3장 뽑아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78장 중에 똑같은 거 3장 뽑으면 인정하겠어. 근데 다른 거 뽑았어. 그러면 미래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뽑을 때마다 미래가 바뀌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주팔자, 나의 연도, 시간, 그 날짜를 가지고 나의 미래를 점쳐보는 일, 과학적인 근거도 전혀 없고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가 사실 없어요. 다만 막 조합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타로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이거 내 얘긴데? 이거 너무 나한테 맞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요? 여기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작동합니다. 제가 그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반엄 효과라는 현상이 있대요. 반엄 효과. 반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알게 되어진 현상인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19세기 고계단에서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 등을 맞추던 사람, 반엄에서 유래됐는데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기자를 섭외, 가짜 테마사 역할을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 같은 점괘를 봐주며 반엄 효과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기자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유명한 테마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실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이제 이렇게 공개 발표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대본을 드릴게요. 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완성한 보편적인 반음 효과 실험 문구를 준비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평소 비응이나 테마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활발한 중년들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간단한 사주하고 집에 뭐 기운 정도? 최선을 다해서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주풀이와 똑같은 전괴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뭐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숨겨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심과 자기 억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상으로 보면 걱정과 불안도 가지고 있네요. 4대 위 조상 중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자 영혼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방에 계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제작진이나 주위 동료분들에게 상담했던 내용을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실험 참가자들은 상담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약속을 지킬까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얘기나? 얘기하면 안 돼. 왜 떨리지? 왜 떨리지?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네.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현실하고도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이래 와닿는 게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가자 80% 이상이 가짜 테마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쭤보니까는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의식됐는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사실 연기자예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7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적혀있는. 집에 우환이 있다는 얘기는 다 지금 없는 얘기입니다. 막 사대주에 뭐가 있다고 귀신 안 믿어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 제 모습이 참 표리부동하다는 걸 지금 느꼈고요. 그러나 반음 효과만으로 빙의와 테마,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자가 얼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각자 사람들에게 했는데 80%가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적은 수긴 하지만 이 분들 중에 80%가 내 얘기네, 내 얘긴데 라고 좀 혹하는 거예요. 숨겨진 재능이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숨겨진 재능이 있어요. 제가 볼게요. 숨겨진 재능이 있으십니다. 좋죠? 다 내 얘기 같죠? 그래.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그냥 1등 하지. 숨겨진 재능에 대해서 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심리적인 거죠.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내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술과 어떤 타로 점이나 점술이 이런 걸 좀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점술과 운세가 이런 반음 효과에만 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속임수 차원으로만 끝날 일은 아닙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TV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실제 영적인 존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귀신이 들리거나 조상신, 무당, 빙의를 하거나 이런 것 같은 신적 존재에 의한 점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죠. 귀신이 붙었으니 떼어내야 된다고 하거나 조상신이 노하셨으니 위로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조사 OX로 답해 주세요. 나는 귀신의 존재가 있는 것 같다가 O. 나는 귀신의 존재는 없는 것 같아. X. 한번 하나 둘 셋. 없는 것 같아. 하트 뭐야? 듀얼럼미 율동이야? 듀얼럼미 한번 해보세요. OX. 작게 해도 되니까 O. 안 드시는 분들은 무서워요? 없다 그러면 찾아올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죠? 나름대로 O가 O, X? X.
OX가 있네요. 나름대로 귀신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귀신이 있어. 혹시 귀신이 있다는 분들 중에 귀신을 본 적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면 지금 보인다거나 목사님 얻기 위해 아니죠? 예. 혹시 보이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이건 사실 지금 질문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고, 이번에는 정답이 있는 질문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귀신이 나온다. O. 성경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X. 귀신이 성경에 등장한다. O. 등장하지 않는다. X. O. 아니 귀신이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귀신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성경에 귀신이 나와요? 성경 안 믿어요 혹시?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귀신의 존재가 나와요. 오, 등장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하죠?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성경에도, 예수님 이 신약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은 뭐예요? 전호진이가 죽으면 원한이 있어. 원한이 있는 상태로 죽으면 제가 이제 떠나지 못하고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죽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못하고 죽어가지고, 원한이 설교를 못하고 죽다니, 내가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 그러면서 토요일 날 죽었는데 주일 날 여기 와가지고, 주일마다 여기 와가지고 막 반짝반짝반짝 이러고 왔어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귀신의 원인이죠. 처녀 귀신도 원한이 있는 여자분이 죽어서 거기에 막 남아 있고, 물귀신, 물에 빠져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인간이 죽은 후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거나 지옥에 가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그러니까 악한 영은 결국 사단, 악마,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귀신을 봤어요. 3년 전에 죽으셨던 그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쫓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영혼이 막 떠도는 개념이 아니라 악한 영혼이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악한 영도 생각을 하고 행동, 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신비한 능력을 펼쳐내 보이는 무당들이 있을 수 있죠. 막 내 과거를 맞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과거를 맞추지? 물론 반엄 효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악한 영이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악한 영은 우리보다 사실 먼저 존재하시면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사실 알고도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이승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막 미디어에서 막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한 있는 귀신들은 사실 악한 영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귀신의 존재는 왜 그럴까요? 귀신이 되게 지혜롭거든요. 지혜롭다는 표현이 하나님 편에서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지혜롭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에 되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속이겠죠. 수많은 것들로. 심지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마저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예배 갈 때가 아니지. 공부해야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속아요. 그래, 중요한 게 이게 아니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이거지 라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귀신의 존재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미래 두렵지? 불안하지? 염려되지? 내가 알려줄게. 힌트 줄 수 있어. 나에게 와. 나를 의지해.
라고 하는 방법의 차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목적,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뭐 오늘의 운세, 타로 점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점술에 대해서 뭐 재미로 해볼 수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점술과 같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점술들이 많았거든요. 뭐 빙의하고 조상신에게 물어보자, 너무 똑같아요. 많았습니다. 점치고 뭐 주사위 굴려서 뭐 하듯 뭐 이렇게 젓가락 뽑듯이 뭐 해보기도 하고 수많은 도구의 점술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이 연약한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려는 교묘한 괴롭힘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두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역겹다라는 거예요. 역겹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점술의 행위에 대해서 역겨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역겹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냐? 사람들이 여기에 막 빠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죠. 저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부질없는 운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듣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때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점술이 아니라고요. 사단은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미혹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운 마음을 평안함으로 바꿔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노력해보는 거예요. 점술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정마귀의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염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맡기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던지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던지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염려가 있어요. 혹시 받아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거 지금 허락이 될까요?가 아니라 내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이제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두려움을 움켜쥐던 인생에서 그 움켜쥐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뭐 대충 그냥 우리 그냥 뭐 걸려 뭐 함정 파가지고 넘어지면 넘어지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태평하게 그냥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한 사자 5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파리에 차량도 없이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겠어요? 함부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 마귀는 되게 이런 면에서 지혜롭습니다. 좋은 척 포장하는 거. 너를 도와줄게. 너 미래를 몰라서 두렵지? 내가 좀 힌트를 줄 수 있어.
야, 너 하나님 말씀 본다고 너 미래 알더냐? 하나님 말씀 본다고 너가 이게 염려가 해결되더냐? 야, 여기 내가 좀 답을 줄 수 있어. 되게 명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94년생 개띠에게 주는 운세 봤잖아요. 도전의식을 막 줘요. 그럼 막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운세가 도움이 되네. 점차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계속 빼앗기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며 얘기합니다. 너 미래 궁금하지 않아? 너 운명이 궁금하지 않니? 너 정해져 있는 그 너의 미래 궁금하지 않니? 너의 연애 운 언제 연애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니? 너 시험 이제 볼 텐데 너 결과 궁금하지 않니? 아, 막막하고 두려울 텐데 내가 힌트를 줄 수 있어 라고 미혹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재미삼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일로, 역겨운 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미디어가 이걸 포장하는 거죠. 괜찮은 걸로, 능력 있어 보이는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도 믿고 운세도 믿고 말씀도 듣고 젊게도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불안함,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어 던져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평안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던져드리고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미래가 최고로 멋있는 미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